즐거운 노래를 흘러비우면서 이 세상 살인 동안 쫓아가겠네. 90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네. 나 건너가려고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아침에 영광 보는데 아름다운 시온산에 올라가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네. 난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보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시온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배워먹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 도달한 그때에는 내가 주의 영광 보는데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배워먹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잡는 올라가겠네. 아멘. 십자가.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을 잘할까 내 모든 것 아는 주님 나의 친구 이 세상 어느 누가 나의 문제 알리고 너의 걱정 근심 너의 미래 주님께 맡겨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 같이 나랄까 상한 마음 고치시고 위로 평안 주신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문제 알리요 너의 걱정 근심 너의 미래 주님께 맡겨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 같이 나랄까 실패할 때 용기 주고 좌절할 때 힘 준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문제 알리고 너의 걱정 근심 너의 미래 예수님께 맡겨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 같이 나랄까 지은 죄를 용서하고 주가 대신 지신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문제 알리고 너의 걱정 근심 너의 미래 예수님께 맡겨라 아멘. 하늘의 비라지 되어
느껴질 때 거짓과 위선이 세상 승리의 공식 하나님이 실패자같이 느껴질 때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라 조화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거룩한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하다 느껴질 때 악이 반지고 공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용납이 미련하다 느껴질 때 거짓과 위선이 세상 승리의 공식 하나님이 실패자같이 느껴질 때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라 조언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덕을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의 말씀 내게 권능되어 세상이 이기는 힘 되시니 주의 말씀 내게 생명되어 세상이 이기는 힘 되시니 조언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조건을 조언하시고 역사하시는 조언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조건을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는 멸망할 자 미련한 것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건강난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오직 예수뿐이니 오직 예수뿐이니 아멘.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제가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찬양도 안 되는 거 오늘은 네. 자 489장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하게 예루살렘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찬송가 25장 면류관을 벗어서 찬양 부르시면서 2024년 2월 18일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 2월 1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별 하나까지 이름을 세신 바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미련하고 부족하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복 있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날도 온전히 아버지의 날이요 내 주님의 날이기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 저희들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살펴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이제는 불법이 성하여져 가고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자를 찾기가 귀하고 귀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생활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탄식케 하며 한탄케 한 것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들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온전히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고 아버지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사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이 장중 안에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내 맘의 근심 구름. 주여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병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 부르시고 정강 사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고 복된 평화의 안식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와의 사귐 있는 거룩한 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에서 뼛속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주간도 내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주를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지 못한 허물의 죄악을 이 시간도 정결하고 깨끗게 해 주옵시고 내 주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헌명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산 예배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방방곡곡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이 거룩한 산 예배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게 하옵시고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여호와 경외하며 나아가 복음을 수출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오실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믿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품으로 내 주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주의 양무리를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까지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내 주의 성산의 기둥 같은 거룩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주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주의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에 중매하는 진리의 종들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의 허물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살리는 공의로우며 정의로우며 정직하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문제도 동북아의 문제도 세계의 정세의 문제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끄시옵고 이 북녘 땅에 무너진 주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내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우치 장로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간마다 증가하시는 그 말씀이 사르는 불과 같이 좌우의 날선 금같이 반석을 부수드는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옵시고 살찌고 기름진 꼴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밟는 자들이 다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고 신비의 조각하듯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내 주의 정결한 신부들로 주의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소망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형편과 처체에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시었고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 소원을 다 들으셨던 주님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연락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우치의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옵시고 우상의 제단이 파괴와 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게 하셔서 다 구원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 예배를 집례하시는 사자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강구치 못한 것까지 그 모든 형편과 처체에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낭독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달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다윗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20세 이상을 군대의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한 지금 장면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오늘 제목을 저는 잘 됐을 때 조심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든 작든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됐을 때 그 성공한 일이나 이런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슬기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지에 있을 때보다 높은 곳을 나가면 더 어지럽고 바람이 많이 불듯이 사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더 힘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했던 것은 그가 성공한 뒤였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에 대해서 범죄한 기록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양들을 목축을 하면서도 그가 하는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멘. 사실은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하는 그 승리에도 그는 하나님의 의지하였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을 하였고 또 남편 우리아를 장군이니까 격전지 제일 그것도 뭐냐면 거기서 그 성 밑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을 거 알면서 그런 대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뒤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되었고 성공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다윗이 인구조사란 것은 성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잘 되고 성공을 하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가 교만하게 되면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세요. 저 천국 가서도 그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교만을. 예를 들어서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거기를 간다 하면 거기 가서도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똑똑하고 계획을 잘 세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면 그 모든 성공이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되어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책망받은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헛된 욕망과 영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 왕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치리까 치지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전쟁을 가서 하면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블레셋도 내가 죽였지. 그러니까 그 지난날 보니까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을 백전백승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란 걸 깜빡 잊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잠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군인의 숫자를 세어보기를 원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보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재산도 그게 다 뭐냐면 탈취물이잖아요. 탈취물. 전쟁에다가 승리해서 모든 탈취물을 해놓은 게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세계 1등 부자죠. 솔로몬 왕이 세계에서 그만한 부귀영화를 누릴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자였지만, 이제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한 40조 됩니다. 40조. 4조라고도 하고 4조, 5조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사람의 품삯으로 해갖고 그걸 계산하다 보면 40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가 예산이 한 600 몇십억인데, 몇십조인데, 예를 들어서 15대 1이라 해도 엄청난 거죠. 성전 하나를. 이제 지금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없어. 예? 저 중동 쪽에는 기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 돈을 내서, 그게 돈으로 따지면 그때 그냥 한 최하 3조, 4조 되는 그런 거의 천주교가 성당을 다 가졌지만, 이제 독일의 그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그 성당이었던 것을 교회로 그걸 해갖고, 근데 그것도 지금 만약에 지금 진다 해도 한 3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참고로 아름답게 짓는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라고 항상 깨닫고 살았어요. 지금 크리스찬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이것은 신앙의 자세는 자기 것을 계산하는 자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쓸 것인가.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나드는 것이지. 근데 그때 그 중세교회는 막 천주교가 이렇게 장악을 했으니까 그 성당들을 지을 때 상인들이 이제 사실은 상인들이 그 돈을 내서 지어놓으면 상인이 돈을 내치면 또 그 교황청이나 그런 모든 주교 교황청의 주교에게 그 상인의 물건을 받도록 하지 않겠어요? 이게 엄청난 이득을 또 보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짓고 막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봐갖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성이 불이 탑니다. 그게 바벨론의 실질적으로는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바벨론 도성이 아닌 그 종교적인 타락, 음행이 일삼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 바티칸 그 천주교 교황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불을 타니까 그때 당시에 쉽게 말 그 바벨론 성 천주교 교황청이 불이 타갖고 하니까 상인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왜 그러게 했어요? 이제 천주교 그 교황청이 다 불타니까 자기들이 그 전 세계를 납품을 다 그들이 하잖아요. 주교, 천주교 같은데 모든 쓸 물건에다 어쩌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없어지면 전 세계의 물건을 못 팔아먹잖아.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사방으로 강대국들의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환경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때문에 절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은 이제 그 옆에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를 확장하든 어찌든 군대 수를 가지고 결국은 그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나라를 그 강대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은 결국은 과시본능이 심해서 교인들도 몇 배로 그 과장해서 선전한다. 이것도 죄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800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가 없어요. 어떤 교인 하나는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녀 가지고 그 교인의 그 나갔으면 교회를 출당했으면 그 수를 빼야 되는데 그냥 과거부터 있던 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의 교인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 교회의 목회자만이 선전되기 때문에 우리 여우치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바로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것에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자기의 만족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북단에 있는 단 지파의 그 단까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고하여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 만족이죠.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자기 만족은 성공이 자기가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수고한 결과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나의 수고한 결과라고 그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성공한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이죠. 삶과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지. 이런 다윗왕이 이런 관점에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다 내놓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만족은 승리감에 도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나님 은혜 하면서 망각하고 사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 잘 돌아보고 자기의 만족으로 인하여 교만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만족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보고가 낱낱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 만족에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둘째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경고를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집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뭐 사람이란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집이 대단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아주 충실한 신복 중 하나였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라고 3절에서
다윗 왕을 말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촉한다는 말의 뜻은 강팍하다,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너무 완고하면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된 다윗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알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남의 말을 듣고 당나귀를 메고 가는 이쇼 부하 속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남의 말에만 끌려가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했을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공이 계속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교만한 자에게, 오만한 자에게 결국은 사단은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이 된 자이고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도 대화를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도 교만해지면 결국은 귀신의 소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하나 잘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간음도 들통이 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곧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회개도 잘하는 왕이지. 그러니까 죄를 알면 회개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알면 회개를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회개라는 게 멀어진 것 같아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의 신자들이 회개를 하고 목회자가 회개하고 신자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세상이 올바러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통령, 정치인 욕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죄의 목이 곧기 때문에 그들도 그 죄에 대해서 목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행하는데 기독교인이 한 개를 행하면 세상에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5가지, 10가지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자는 세상에서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회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다윗이 그 장로들로 더불어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결국은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했나까?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나를 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저를 치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겸손은 대단한 결과죠. 그의 인생의 결과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모든 핑계를 타인으로 넘기고 말 때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이게 내 죄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응? 결국은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자기를 잘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민족을 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이 나라가 정직해지고, 목회자들이 정치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거기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와 교단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온 국민이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그 기독교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민족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이 무조건 미련하고 멸망받을 거니까 미련한 게 아니라 아주 우리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지. 영물이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도 당했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뱀은 기어다니는 구렁이나 독사나 능구렁이 같은 게 아니라 그는 영물인 사단을 말하며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봐서 참 이 다윗왕이 지혜로운 자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편을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라면,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을 때 그게 죄임을 깨달았으면 즉각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왕이 그거 하나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걸 전부 다 핑계를 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다윗왕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자백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다고. 그런데 그 죄를 다시 범하게 되잖아요. 다윗왕이 간음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또 간음하고 회개하고 간음하고 회개하고 간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다윗왕이 표범이에요. 표본.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시 죄를 간음을 하고 간음했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잘 되었을 때
혹이라도 오만과 교만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으로 되는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력인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성공하는 것도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약하고 미련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하나님께 작은아마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고에 드리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몸이 컨디션이 많이 지금 안 좋아서 입이 지금 자꾸 붙으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을 지금 많이 갖다 줬는데 오늘 지금 별로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성가 1134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공하였을 때, 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것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